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세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두 번째 백신 접종이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고통을 더 주고 몸살을 더 일으키는 그러한 결과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저와 김인광 목사님도 어제 오전에 세컨 도스를 맞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이 밤부터 서서히 몸살 기운이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말 굉장히 많이 붓고 조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저희로 하여금 면역을 위하여서 당연히 또 치료해야 할 그러한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시험, 인내, 그리고 온전함이란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 인내, 그리고 온전함, 이것이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정말 가장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래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그 당시에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세상에 문명과 쾌락이 있는 곳, 이것이 여리고다. 이 사람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의 쾌락과 향락이 가득한 바로 그곳으로 내려가다가 그래서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보면 은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ing down the same road, 똑같은 길, 예루살렘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바로 그 길도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성전에서 예배의 직무를 마치고 지금 자신의 집이 있는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똑같은 길을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꼭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 향락과 쾌락의 자리로 갔다가 정말 강도 만났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서 이제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혹은 예루살렘에 장사로 올라갔다가 정말 물건 다 팔고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물건과 음식들을 사서 어서 빨리 이제 집에 가서 함께 나눠야지 라는 마음으로 집이 있는 여리고로
내려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났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를 만나기를 원했겠습니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 일에 휩싸여서 모든 것 다 뺏기고 험신 맞고 폭력을 당해갖고 지금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만나다 라는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건 누가 나 시험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나 정말 반석 같은 믿음에 설 거야,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만 그건 누가 의도적으로 시험을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예기치 못하는 가운데 그 속에 휩싸여 버린다 라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 형제들이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편지를 받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와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내 형제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야고보가 지도자로 섬기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은혜를 받고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더해갖고 3,000명, 5,000명 성도들이 늘어나고 매주일마다 새로운 은혜 받은 영혼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정말 감동을 받아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도 내어놓고 땅도 내어놓고 돈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것을 팔고 정리해 갖고 정말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함께 나눕니다. 세상에 이런 천국 같은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니까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질문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핍박 가운데 흩어졌을까? 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던 스데반이 비참하게 돌맞아 순교를 당했을까? 그리고 왜 우리들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져 고생하고 있을까? 그러나 이것보다도 마음속에 더 큰 질문과 더 큰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왜 하나님, 당신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당신의 신실한 종 스데반이 저렇게 억울하게 비참하게 돌맞아 죽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벌써 나온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정말 귀한 저서인 필립 이안 씨라는 시카고에 있는 귀한 참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 필립 이안 씨의 책들은 여러분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Where is God? Where is God when it hurts? 고통이
일어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고통당하는 나는 있는데 그것을 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책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참 한국의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분인 소설가 박완서 선생, 이분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한참 준비되고 열리던 바로 그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이제 막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수련 과정에 있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연속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이 박완서 선생이 정말 목 놓아서 쓴 일기를 만든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4개월 연속으로 세상을 떠난 이유를 알기라도 하면 마음의 이 고통은 그나마 좀 덜할 텐데 아무리 묻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척, 자식을 앞세운 슬픔, 참척이라는 한자어 표현인데 그 참척의 비탄함과 고통을 담은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였습니다. 참 명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는 이와 같은 시험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의 단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지금 시험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하여서, 흩어진 12지파 형제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솔직히 말하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정직한 심정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험과 기쁨이란 이 두 단어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만날 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해.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는 맞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데도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눈물을 흘리는데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왜 눈물을 흘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잃어버리고 비통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없이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아멘 해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면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근거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설복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설득하여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마침내 우리가 항복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점 딱 찍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와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과 복들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서 밝히는 것이 바로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해야 하느냐 하면 because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목적,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 너희 믿음의 시련이란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 시련은 너희 믿음을 위해서 주어지고 허락되어진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원망의 대상이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조상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내가 타고난 복이 없어서 재수 없고 운이 없는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탓을 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최소한의 전제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주재 아래 놓여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왜 나에게, 우리 가족에,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게 하나님 막지 않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래서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처음에는 시험을 만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들어오지 않고 아예 말씀 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발걸음이 멈춰지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른바 시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말, 영어 성경으로는 테스팅,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마는 이 시련이라는 말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원석과 불순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불구덩이 속에 넣어서 펄펄 끓이고 녹이는, 그래서 그 결과로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한 퓨어 골드를 바로 취해 나가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임한 그 시련과 고통,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을 받아갖고 정말 믿음이 후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믿음의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이 시련 가운데서 내 속에 그동안 감춰져 있던, 믿음으로 덮여져 있던, 내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신앙의 삶의 불순물들이 조금씩 겉으로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 시련이 나에게 있도록 허락하셨는지 그 의미와 이유를 우리는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인이 고백했던 귀한 고백이 시편 119편 67절에 나오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가 당하는 시련은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그거 정도는 하지만 본인에게는 불구덩이에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다 이해 안 돼도 딱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허락하신 시련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변장된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시험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다 건강한 한층 업그레이드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신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접근하시지만 다루시지만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비싼 보약, 그렇게 아내가 사오고 부모님이 먹으라고 떠밀지만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것이란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내란 말, 물론 당연히 인내란 말은 patience, endurance, 참고 견디는 그러한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원래 이 인내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under remaining, 어떤 상황 아래에 remaining, 그대로 머물러 있고 거기에 서 있고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더글라스 무 교수님께서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책에서 한 것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그 목적지에 이르를 때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 마지막 도착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면서 그 짐을 지고 나가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인내란 말의 원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튼튼한 두 다리,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견뎌낼 수 있는 바로 이 몸의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튼튼한 다리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걷고 달리고 그것을 통하여 두 다리의 바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튼튼한 팔뚝은 정말 덤벨, 아령과 역기를 들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까? 그 고통을 견디면서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 비로소 근육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끝까지 짐을 지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인내를 권투 선수의 훈련으로 비유합니다. 권투 선수의 맷집. 그래서 어떤 해설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투는 주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맷집으로 한다. 맷집이란 건 뭡니까? 맞아도 버텨낼 수 있는
맞으면 아파요. 맞으면 찢어집니다. 맞으면 부어요. 권투 선수들 끝나고 나면 얼굴이 퉁퉁 붓습니다. 맷집이 좋다고 해갖고 안 아픈 것 아닙니다. 맷집이 좋다고 해갖고 맞아도 찢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얼굴이 퉁퉁 붓고 피가 나고 찢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 12회전 종이 울릴 때까지 버티는 것, 이게 맷집입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 맷집을 기르기 위하여서 특별히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눕혀놓고 그 배 위에 코치가 끊임없이 농구공으로 내리칩니다. 처음에 맞으면 막 토해합니다. 숨이 멎는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점차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버티는 그 힘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신자는 영적인 맷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그 마지막 정말 결성점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맷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험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시험과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참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이 온전하다는 말을 퍼펙트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함이란 것은 퍼펙트가 아닙니다. 완벽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함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 full grown, 어린 아이가 과정을 거쳐서, 세월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어른으로, 성인으로 full grown, 완전히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것, 이 개념이 바로 온전하다는 이 말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mature, 성숙한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자식을 낳기만 한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언제 되느냐? 그 자식이 사람 구실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부모의 최종적인 역할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깝다고 해갖고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매를 대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눈물을 머금고 자식을 향하여서 매를 드는 것이죠.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정말 귀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이름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징계를 가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란 말,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자식 만들기입니다. 자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 이름과 신분에 걸맞는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시험과 시련과 그리고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썬뿌리들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던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고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에게 시험과 연단과 시련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될까요? 제가 공부할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였던 댄 맥카터니 교수님이 야고보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표현이죠. 우리의 삶의 환경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 시험의 환경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주어진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방식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미련의 시련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련을 해석하라. 그럴 때에 우리는 시험의 이유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 때문에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시험과 시련에 대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속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 거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주어진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허락되어진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맷집을 형성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온전히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험을 만날 때에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당장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과 시련과 연단에 대하여서 해석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서 당당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서 당당하게 맞서시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